우리가 살면서 이런 제목처럼 맞이하는 상황이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고난이 온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마음의 내면의 어려움이 온다든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오늘 본문인 이사야 37장도 그런 상황이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봤듯이 불과 25마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 라기스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몇 명을 보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은 지금 18만 5천 명을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 그 강력한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도 무너뜨린 그 아수르가. 자, 그렇게 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 8절에 보면은 이제 림나를 치는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를 이제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림나로 간 이유가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해 들은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가 이제 자꾸 아수르가 막 너무 강력해지니까 에디오피아 디르하가가 우리가 이제 아수르 더 강해지기 전에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아수르 사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기스에 있는 것보다는 림나를 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요새로 삼을 때 이 디르하가 에디오피아 구스왕 디르하가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떤 의미죠? 에디오피아까지 이기게 되면은 아수르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작은 나라 히스기야 유다 땅을 지금 이기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 된다면은 이 상황은요, 이 세상에서 평생 겪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올 때가 있겠죠. 어쩌면 그런 고난을 지금 겪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네립 아수르 왕이 36장에는 랍사게를 통해서 막 유다 방언으로 회유책을 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더 이제 그 림나라는 성을까지 가서 2차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요, not react, but respond.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액티브하다는 것은 또 다른 후유증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니까 시계의 어떤 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responsibility.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갖고 나가는. 이게 대응이죠, 대응. 반응이 아닌 대응. 자, 우리 신앙인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언제나 이 리스판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 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히스기야는 부하들에게 너네들 답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이 자꾸 사네립 랍사게의 말을 자꾸 생각을 하면요, 그게 귀에 뱅뱅 돕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무섭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을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린 자꾸 보고 자꾸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찢었다 37장에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손에 있는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은 어떤 것이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골방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기도고 골방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골방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 베옷은 뭐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회개는 뭐죠? 나는 이제 다른 옷 안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한마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가 묵상해야지. 그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16절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만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한 거는 뭐죠? 37장 3절에 이사야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뭐죠? 합심기도 요청을 한 거죠. 합심기도. 왜 그렇습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 전부가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에 우리가 20분, 30분 함께 모이지 못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각자 처소에서 모일 수 있는데, 성도가 함께 모여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정말 우리의 정성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꼭 합심기도할 때 기도를 같이 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자, 선지자는 늘 기도한다니까 응답을 금방 주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죠. 이 사내립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 고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칼에 죽게 되리라. 실제로 이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두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한번 그냥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은 마음이 어렵고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거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생명, 확신과 평안,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물러가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만이 이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 가짜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데 말씀을 안 한다. 그것도 가짜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생명과 평안의 응답을 다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8절부터 아수르 이 사내립이 그냥 여기서 물러간 게 아니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디오피아 그 왕의 어떤 소식을 듣고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 더 다른 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막 사내립이 얘기하죠. 우리 그 선조 왕들이 아수르 왕들이 다른 나라들 이렇게 뭐 12절부터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친 거 너 모르느냐? 너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치겠다. 그렇게 더 강한 협박을 가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뭘 하죠? 14절에 보면은 그 왕, 사네빌 왕이 그 글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리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과 평안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 종식될 때까지, 완결될 때까지, 사내립이 도망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팬데믹,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조금 뭐 좋다고, 아니면 한국이 조금 좋다고, 아니 좀 어렵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게 뭐죠? 맞죠?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막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게 바로 성경을 놓고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합니다. 7번째는 뭐죠?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사내립을 이기는 걸로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 사내립을 이긴 걸 넘어서 하나님만이 이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선교적 기도고 영광 돌리는 기도고, 이게 바로 기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까지 가야지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막 기뻤다, 그거는 기도가 중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를 드렸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기도가 드려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상과 단절합시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생명과 평안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는 그 기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팔입니다. 주의 팔에 영원한
하신 팔에 안기세